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름 하나가요, 수천 년이 지나면서 뜻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대에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던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왜 조롱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그 기막힌 여정,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위대한 사냥꾼, 최초의 제국 건설자로 불렸던 사람이 어떻게 멍청이, 얼간이 뭐 이런 뜻이 됐을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 놀라운 반전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원조 맛집,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창세기로 가봐야겠죠. 과연 최초의 기록은 니무롯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에 대한 딱 한 줄 핵심 구절입니다. 들어보시면 어때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언뜻 들으면 이거 완전 칭찬 아닌가요?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대단한 사냥꾼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요, 바로 요 구절에 그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의 프로필을 좀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족보가 대단해요. 노아의 증손자고요, 구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세상에 처음 나타난 영걸, 그러니까 최초의 히어로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 니느웨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엄청난 도시들을 세운 건설왕이기도 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한 위인 아닙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이제부터 슬슬 분위기가 바뀝니다. 니무롯의 이미지가 꼬이기 시작한 첫 번째 단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그의 이름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름에 무슨 비밀이 있냐고요?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반역하다라는 뜻의 동사 마라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이런 선전포고 같은 거죠. 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복선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이 갈리는 결정적인 지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까 봤던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 있죠? 이게 글쎄요,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신이 인정할 만큼 대단했다는 긍정적인 뜻. 다른 하나는 신에게 맞서서 대항해서라는 아주 적대적인 뜻. 완전 정반대죠. 그런데 심지어 초기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아예 대항하여라는 뜻의 단어를 써버렸어요. 이러면서 니무롯은 점점 반역자 쪽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반역자라는 뜻의 이름, 그리고 신에게 대항한다는 해석.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니무롯의 이야기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평판이 전설이 되고 그 전설이 악명이 되어가는 과정.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거의 뭐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벨탑은 니무롯이 지었다. 이거요, 사실 성경에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네, 진짜예요. 그럼 대체 이 유명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이제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이름의 뜻이 반역자죠. 그리고 그의 왕국이 시작된 곳이 바벨이 있는 신할 땅.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벨탑이 세워진 곳도 바로 그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게다가 그는 엄청난 도시 건설자였고요. 어때요? 이 정도면 후대 사람들이 바벨탑 지은 주동자가 바로 니무롯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나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밖의 이야기, 일종의 확장 유니버스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니무롯은 그냥 반역자가 아니라 아예 전형적인 폭군으로 그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 바로 아브라함과의 맞대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전설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니무롯의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더니 앞으로 태어날 아이 하나가 우상 숭배를 무너뜨릴 거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젊은 아브라함이 나타나 니무롯의 신들을 부정하고 아버지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숴버리죠. 화가 난 니무롯이 아브라함한테 불을 숭배해라 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주 논리적으로 받아쳐요. 불을 숭배할 거면 불을 끄는 물은요, 물을 품은 구름은요, 그 구름을 날려버리는 바람은요. 와, 할 말이 없겠죠?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난 니무롯이 아브라함을 거대한 불 속에 던져버리는데 기적처럼 아브라함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유일신 사상과 폭군의 대결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된 거죠.
니무롯의 막강한 힘에 대한 또 다른 전설도 있는데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아담의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만들어준 일종의 지배권을 상징하는 뭐랄까 마법 아이템 같은 옷이 있었대요. 근데 이 옷이 노아의 방주에 실렸다가 노아의 아들 함이 훔치고 그게 아들 구스를 거쳐 니무롯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그 엄청난 사냥 실력이 사실은 이 옷 덕분이었다는 거죠. 정말 판타지 소설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니무롯 이야기의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황당하고 기묘한 반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대한 사냥꾼이었던 그의 이름이 어떻게 현대에 와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됐는지 그 기상천외한 여정의 끝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반역자, 폭군, 그리고 위대한 사냥꾼이라는 이 모든 명상이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과거에는 위대한 사냥꾼, 전설의 왕을 뜻하던 이름이 지금은 멍청이, 얼간이를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인류 최초의 영웅으로 불리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단어가 됐을까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범인은 바로 벅스버니였습니다. 진짜요? 만화 루니툰에서요, 벅스버니가 맨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어설픈 사냥꾼 엘머퍼드 있잖아요? 그 엘머퍼드를 놀리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냥꾼 니무롯 나셨네 하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냥꾼의 이름으로 가장 멍청한 사냥꾼을 부른 거죠. 이 기가 막힌 반어법, 이 비꼬는 농담이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니무롯은 멍청한 사냥꾼, 더 나아가서 그냥 멍청이라는 뜻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정말 황당하죠? 니무롯의 이 기나긴 여정을 보니까 명성이라는 게 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대했던 왕이 만화 캐릭터의 농담 한마디에 바보의 대명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 뒤에는 오늘날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중에 과연 누가 니무롯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